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 마치니 지으시던 일이 다 일곱째 날에 안식이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친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룬다, 부르신다.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가 또한 이루신다.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 두 개 꺼집어서 이것이 되었다, 이것이 되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다 이루니라 하는 그 한 말씀에, 한 표현에 어마어마하다. 그 어마어마하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지나서 아담과 하와를 지나서 노아를 지나는 이런 과정들이 이거 보통 연대가 아니죠. 그 중간에 뭐 몇백 년, 다 연 단위가 있어서 몇백 년, 몇천 년, 뭐 몇만 년, 몇억 년. 창세기 2장에서 노아까지 그 어마어마한 연대를 우리가요 어느 정도 추정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추정이 되어지는 과정에 2012년을 지금 우리가 연대를 날짜로 표시해 가지고 전 인류가 공유를 한다.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의 표시에 숫자는 숫자 또 7이라는 단위 속에서 달력을 가지고 전 인류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뭐 누가 약속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류가 뭐 어떤 연합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강요한 것도 아니고 2012년에 볼 때 인류사 전체를 그런 연대가 뭐 연대를 표시하기 힘들 정도로 까마득한 거예요.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까마득한 세월이 지난 지금의 연대를 이렇게 몇 년 기억하고 그때 사건을 기록해 놓고 다시 그 의미를 이렇게 되짚어보는 이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결국 어떤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느냐면은 말도 지금은 각 나라 언어가 다르지만은 이 말도 말이 하나로 통할 수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내용이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어느 위치, 어떤 사건 자체가 다 내가 인지할 수 있고 나의 사건으로 바로 옆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내가 확인되면서 야, 내하고 무슨 관계 있냐 얼마든지 이게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인터넷 때 한계가 뭐냐니까 인터넷에 나타나는 언어들 이것이 서로 간에 소통되어지는데 서로 간의 입장을
나누는데 어떤 분명한 한계점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는 어떻게 왜 어떻게 다르게 나왔을까?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달력이 하나 되어지고 연대가 통일되어지면서 연대 몇 년 가면 통일이 되어서 며칠 가면 벌써부터 며칠 몇 시까지 현재 일어난 사건하고 내가 그 당시 시간에 나는 뭐 했으며 이런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현재적으로 전 인류에 아무리 장소가 떨어지더라도 입장이 다르더라도 지금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 한편은요. 현재 상황이 서로 간에 얼마나 소통된다. 그럼 인류가 어렵게 산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위치는요. 또 인류가 또 바라고 있는 거거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다. 이 지향을 하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지향을 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향을 하도록 만들면은 결국은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피차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것을 다 이루는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서로 간에 나눌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럼 이런 시도로 우리가 나타나 볼 때 현재 지금 단어가 말이 틀리고 자기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그 표현 자체가 나라 단위로 안 그러면 언어 쓰는 족속 단위로 다 분산되어 있어서 지금은 한계란 말이에요. 언어를 쓰는 데 한해서는 옛날에는 국가별로 왕이 있어서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수준에서 이것이 국가가 차이가 있고 소통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 되다 보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잖아요. 근데 이런 한계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공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공산주의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자세가 국가, 정부를 막 전복하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켜야 새로운 질서가 나온다 해서 공산주의의 기본 모토는 파괴죠, 파괴, 질서.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무너뜨리자. 그래서 새로운 것을 나타내자. 그건 이제 정치적인 형태가 일종의 진보, 그럼 민주화하는 내용의 데모크라시 반대, 데모하는, 저항하는 이런 내용이 가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언어가 인류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벽으로서 언어는 이 언어의 벽을 넘어서 하나로 되어지는 데는 분명히 어떤 흐름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오면서 또 이런 것도 서로 확인이 되는 2012년 시대에 이전에 있던 모든 행동들, 모든 과거의 역사들, 인류사들을 함축해가지고 새롭게 정리한다 하면은 인류 전체는 하나의 행동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이 하나의 사람으로서 어떤 단일한 남자, 여자 행동의 어떤 표준으로서 나온다 하면은 처음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행동을 하나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다 소통될 수 있는 우리가 아직까지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언어가 소통되면은 남자들이 하는 행동, 여자들이 하는 행동 그것 자체를 창세기장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요구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되어지는데 누가 이 일을 하느냐 누가 그렇지 않겠어요?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만 년, 수억 년이라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2012년 앞에 이전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는 적어도 인터넷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원수 같은 관계들, 그동안 갖고 있던 서로 간에 참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도 없는데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지금은요, 그런 것 자체가 과거의 그 이념이라 가지고 과거에 했던 사건으로 전부 치부해버리고 당장에 지금 내한테 필요한, 내가 지금 당장에 요구되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야. 경제적인. 또 하나의 우리가 그 언어의 내용으로, 언어로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요소를 지향하는 바 달리기라는 내용을 분명히 보면은 또 하나의 언어적인 측면이 있는 요소가 바로 화폐잖아. 화폐, 돈이 있단 말이죠. 돈.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하나의 어떤 돈의 어떤 그 기준 그 화폐죠. 기준화폐. 미국의 달러가 지금 현재 기준화폐에서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이 또한 기준 있는 내용에도 한계가 있다. 기존 달러가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항으로 나오는 내용이 지금 뭐요? 이름이 코인. 코인이죠. 코인. 그런 게 나오니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없을 때 발달되었던 달러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한계점에 오는 거예요. 한계점. 소통에, 유통에. 그래서 코인이 나오는데 기존의 질서를 이 코인에다 맞춰버리면요,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지금 그래서 이 코인 자체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요소가 지금 현재 인류 전체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보는 거죠. 처음부터 언어가 어떻게 주어진지 모르고 각 나라 달라진 언어를 어떻게 주어져서 자기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자체에 그거 자체를 갖고 다른 나라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기준되어지는 언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요소도 없는 거예요. 이 언어만 지금 유일하게 전 인류에게 하나의 엄청난 소통의 벽으로 남아있지, 나머지는 인류는 전체가 다 하나 되어지는 섭리 속에 전체가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2012년 이전에 그렇게 되어진 거, 2012년 이후에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을 볼 때 도대체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어떤 하나 되어지는 소통의 방향에 나아가는 길은 도대체 누가 했느냐? 2012년 이전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놓을 건데 70억의 인구를 하나의 단위로 소통되어지는 대로 남자 아니면 여자로 요래되어지는 내용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거로 볼 때 단순하게 누가 2012년까지 인류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데에 힘을 나타냈느냐? 그걸 어느 인간이 그 내가 있는데 그 어떤 시대에 누구 때문에 일이 됐는데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인간이 앞으로 되어질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온 것 치고 분명히 일이 있는데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는 겨우 코인 정도밖에, 코인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화폐가 제일 인간들에게 중심이니까 코인 정도를 가지고 뭔가 조작해보는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코인이 늘 그래 왔듯이 새로운 어떤 방향이 나오면 그래 반영되어지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영향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에 대한 코인이 만약에 유통이 되는 어떤 정상적인 다른 나라도 모든 코인 제도를 다 받아들인다 하면요, 우리 인류가 살기 좋은 어떤 인간 사회가 될까? 안 그러면은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빈부격차가 나버리면요 전쟁의 와중입니다. 전쟁의 도가니. 이렇게 되어질까? 이거 분명히 우리가요 짚어봐야 되는 문제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는 방향은 갈 것 같은데 과연 가가지고 인류가 행복할까? 절대 보장 못합니다. 절대 보장 못해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흐름에 하나 되어지는 것에 분명한 요소는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이 인간이 들어서갖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하고, 이 전체 흐름에서 이 분명히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어떤 그 실체, 그리고 그 실체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유익한 내용, 달리기 하나 되므로 그 나타난 그 유익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전혀 별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달리기 하나 됨으로써 날짜, 어느 시간, 이걸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만나든지 그때 되어지는 데서 서로 확인하면서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에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인간들이 가겠다 하고 방향을 가지고 막 들어가는 거는 인간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니, 그 당시에 어떤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든지 내가 해보겠다, 인류의 전체 흐름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건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나가든지. 그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590년에 교회에 위치했던 교황제도가 1500년 지난 2012년 이 내용의 결과를 보면요, 이것처럼 확실한 내용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인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분명한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인간의 이름을 그걸 유지하려고 전전긍긍 하던 그 모습이 2012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는 일이라고는 인류사회가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종교적인 분리를 이 종교 내 종교 서로 간에 갈라버리고, 하나 저거 종교 가르는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할 종교 갈라라 이렇게 해서 천주교 생기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 생기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 분명히 모든 인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계속 하나된 인간으로서 창세기 안에 남자로서 창세기 안에 여자 지향하고 있는 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달력이 나타나는 거 아무런 지향이 없잖아요. 뭐 달력 만들었다고 해서 뭐 피비린이 나고 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딱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딱 잡힌, 지금 다시 달력 대신에 뭘 만들겠다, 내가 한번 이걸 반대로 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니까 분명히 나타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아닌 내 인간들을 한번 조정해봤다,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때가 될 수가 있다니까. 그것은 언제냐? 그거는 기계,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기계는요, 반드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시계 같은 거 보면은 이 날짜에 맞춰서 시계가 탁탁탁탁 시치면서 시간을 나타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자죠, 전자. 전자적인 기능에서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나오는데 이걸 바꿀 수가 있다니까. 그거는 기계 외에는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쓰고 있는 달력, 이것이 기계에서 바뀌어지는 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혼란이 보통 혼란이겠네. 기계에 쓰는 언어를 인간이 하지 않으면은 그 인간을 완전히 억압하고 강탈하고 지구상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분리될 수 있는 요소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코인에 등장하고 기계가 그 인간을 지배하는, 지금은 기계 인간 시대로 넘어온 때가 됐지만은, 인조인간을 만드는 거는 590년부터 2012년까지라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012년 돼서 기계 인간이 있었고 중간에 기계 인간이 있고 나머지가 또 나중에 기계가 인간을 지배한 시대가 올 거다 해 보는데, 설마다 인간은 그럴 거면 설마다 기계가 인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어서 되지 기계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할까? 설마다라 그래야죠, 설마다. 근데 요소가 인간이 만든 것에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거내려서 넘어오는 그 흐름하고 인간이 가미되는 것.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모든 천지와 만물에 인간들이 인식하는 것은 전부 다 그 귀신 이름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적용되어지던 그 사회가 얼마나 혼탁한 그런 사회 속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름이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이에 모든 이름이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우리는 지금 2012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한 선 다 이루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처음에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 개인을 이 땅에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다 이름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힘과 능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그 인간의 자리에 인간이 차츰차츰 사탄이 만들어 놓은 장치, 사탄이 기뻐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오히려 발을 담근단 말이야. 발을 담그고 그냥 발을 담근 정도가 아니고 막 아주 깊이 푹 빠지죠. 처음엔 조금 맛보다가 그 다음에 한 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발 들어가고 몸이 잠기는 거예요. 사탄의 흐름 속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환경을 우리는 590년부터 2012년에 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교황제도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럴 때 사람이 해서 주장하면서 이거는 이러면 된다 저건 저러면 된다 해가 하는 것에 좋은 일은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이걸 분명히 증거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이 한글이라 하는 내용을 한글이라 하는 위치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걸 더 절실히 이 어떤 위치에 대해서 오면 즉 모든 인간들의 말을 한글을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달력을 두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고 시대를 두고 구분할 수 있으면서 모든 사람의 언어를 한 언어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삶에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하는 말씀 속에 한글을 통해서 전 인류가 한 단어로서 예수님을 대해서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 힘, 영어에서 가지고 있는 힘, 존칭어를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언어가 한글로 되어지는 이런 모양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자체만 해도요, 이걸 깨달아가면요, 하나님이 다른 언어로 통일시키를 할 때, 우리가 보잖아요. 통일시키를 할 때, 이런 존칭어가 있는 구조의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칭어 쓰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그거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로 통일한다면은, 그건 분명하죠, 그거는. 전 인류에게 우리 한글이 어렵다 하는 내용에 존칭어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그거 바로,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언어이기 때문에요. 인간들이 쓰기에는 정말 어렵다. 이 부분이 존칭어 때문에 어렵다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존칭어도 쓰지 아니하고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느라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겼는지 진화론을 갖다 대고 교황을 참 무당 같은 교황을 강나라의 무슨 평화의 사도인 듯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이런 그 우매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존칭어를 쓰지 아니하고 영어로 이게 안 되는 것은 이게 욕이란 말이요. 욕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God, God를 욕할 때 쓰는 거예요. 욕할 때.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도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 영화나 이런 데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예수 이름도 욕한 데 쓰지 하나님 이름도 욕한 데 쓰죠. 한글은 그러면 안 된다니. 그러면 이거는 우리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구조가 분명히 나갈 텐데 하나님은 어떤 장치를 준비해 놓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요. 노동시장 개입. 걱정되는 것은 이거는 대대로 유지되어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인간들이 여기다가 뭐 내가 하겠다. 물론 그 환경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또 요구가 나오지만은 어떠하든지 인간들이 이걸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그것은 철저한 고민과 어떤 뭐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서 사람들이 돈하고 경제 위주로 나오고 공산주의에서 공유경제로 나오는 이런 데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서 그저 그럴듯한 이름 속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구조로 나오는 이거하고 분명한 차별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누가 했다, 인간이 했다는 표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에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지길 바라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